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전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은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멋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가지고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뭐 즐거운 일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속상한 일도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모든 자녀가 웃고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을 놓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럿이 있지만 그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죠? 하나님이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혹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맡긴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또 이제 조금 뭐 백신도 맞고 2차도 맞고 그러면서 좀 진정세가 오는가 보다. 국가 간에 또 국경도 열리나 보다 생각을 했더니 또 며칠 전에 또 들어온 소식이 있죠. 델타 변이에 의해서 오크미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변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지금 나와서 유럽 쪽을 또 강타해서 다시 국경이 봉쇄가 되는 그런 와중에 있으면서 당장 여러 가지 경제가 참 어려워져요. 일단 물가가 자꾸 치솟게 되고 왜냐면 왕래가 여러 가지로 이제 수출 수입이 다 막히니까 당장에 우리 이동갈비도 한 3만 원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서 먹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4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러니 서민들이고 쉽게 먹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많이 올렸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물건 구하기도 어렵고 물가는 다 오르고 방법이 없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또 다른 변화의 한 현상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어려운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희한한 일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경제도 어렵잖아요. 안보도 좀 불안하잖아요. 여러 가지 물가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서요. 제일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어딜까요? 점집이래요. 점집. 점집이 그렇게 잘 된대요. 잘 된대. 고객들은 또 다양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못 배운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데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지적인 엘리트 정치인들로부터 박사들, 각계 사업가들 그리고 연예인들까지 대개 가면 한두 번 속거든요. 근데 한두 번 속으면 다시는 안 갈 것 같은데 또 다른 점집을 또 가봐요. 혹시나.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역시나. 그러면 그만둬야 되네. 또 다시 또 혹시나. 그리고 또 가고. 또 역시나. 그리고 오고 한 이틀 뒤에 또 혹시나. 그리고 또 가고. 자,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이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데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또 내 가문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러 가지 숱한 다양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측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다루는 학자들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전망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뭐 숨도 안 쉬고 대답을 했습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똑똑하죠? 예측 불허라는 거죠. 자꾸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찾지 못할 곳 가서 답이 없는 곳 가서 자꾸 물어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앙하는 데가 쏙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병원에 가면 현대화된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하죠. 기계도 참 잘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가실 분들이 안 갑니다. 왜요? 살려놔요. 의학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죠. 몇 가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아유, 정상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건강한 편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죠? 제일 좋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유, 늦으셨네요. 무슨 병입니다. 빨리 입원하고 일단 수술부터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하늘이 꺼지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잘 복용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안주 한숨을 쉬면서 약국으로 가죠. 환자는 의사가 내리는 처방전을 따라서 그대로 해야 돼요. 아침에 한 알 먹으려면 아침에 한 알 먹고, 자기 전에 두 알 먹으려면 자기 전에 두 알 먹고, 음식 뭘 조심하라고 하면 그것을 조심하고, 그래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준 처방전대로 따라가야 이 약의 효과도 생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출처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출처가 어디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벌어지는 문제의 출처는 답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처방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처방전대로 따라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데 반쪽만 믿으면 안 돼요. 온전히 믿어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관계 속에서 잘 살려면 그 사람의 의중, 속뜻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 그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평일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전도사님에게 그랬대요. 절대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하지 마. 비밀이야. 걱정하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 김 전도사만 알고 있어. 약속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도사 때 뭐 잘 아나요? 눈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쫄아가지고 그게 잘하는가 보다. 절대 순종해야지.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주말이 다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찾아오더래.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병원에 또 입원했어. 얘기를 자기 입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3주 뒤에 퇴원했는데 그 전도사님을 사랑했을까 잘랐을까? 그 전도사님 얘기예요.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자기 잘렸대.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 아, 내가 속뜻을 몰랐구나. 얘기하지 마 하는 얘기는 조심스럽게 얘기 좀 해줘 하는 얘기인데 얘기하지 마. 그래서 속뜻인 줄 알고 얘기하지 않았더니 잘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아버님 어머님을 찾아뵐 때도 얘야 난 괜찮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라는 거요, 오라는 거요? 예? 그죠? 고기를 좀 대접해 드릴까요? 아니야,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괜찮아 사달라는 거요, 말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꾸 이제 눈치를 보시면서 신세를 안 지려고 그러니까 음식을 꼭 식당 가서 사드려도 좀 더 드시라 그러면요, 아유 배불러 그래. 배불러. 그럼 내가 그러지 말고 더 드세요. 잘 드시거든요. 더 드세요. 그리고 놓으면요, 내두면 안 비우고 다 드세요. 속뜻을 알아야 돼요. 속뜻을.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지혜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계시고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자신들은 절대로 안전하다고만 믿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종교적인 자만심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안주한 채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인 줄만 알고 그렇게 믿고 정해진 제사는 잘 드렸어요. 재물도 갖다 잘 바치고 시간 되면 따박따박 모여서 찬송도 하고, 그런데 그 제사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는 그들의 예배는 이미 그들의 예배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그들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 예배의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거기에서 많은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를 두 부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 체벌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이런 분들은 예배 출석을 참 잘해요. 어떤 교회에서 자신에게 의무가 주어지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이 행위 자체는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심판하시고 체벌하시고 야단치시고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쳐다보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분의 얼굴에는 어떻게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은 잘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늘 경직돼 있어요. 늘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래서 야단 맞는구나, 심판하셨구나, 날 치시는구나. 그래서 더 아파하고 더 무서워하고 더 좌절하고 더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친근한 인격적인 내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항상 자율적입니다. 자발적입니다. 기도할 때 진짜 아버지하고 대화하듯 대화를 합니다. 왜?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다른 거죠. 찬송 소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즐거움을 누리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이 닥쳐와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도 이것을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체벌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게서 또 잘라야 될 잔가지가 있는가 보구나. 뭘 잘라야 될까? 뭘 버려야 될까? 뭘 포기해야 될까? 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러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여유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이 두 유형 가운데에 구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에 등장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자에 속합니다. 전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체벌하시는 하나님, 계산적인 하나님, 책망하신 하나님,
몽둥이를 들고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본심을 모른 채 오해해서 자구하고 자만해서 살다가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대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 하나님이 날 버렸다. 날 버렸다. 날 치셨다. 심판하셨다. 우리를 흩으셨다. 우린 더 이상 절망이다. 완벽한 절망이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그 당시 그들의 처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들이 시편 123편 2절에 나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 종이죠. 주인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길이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의 종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짐승인데 말할 줄 아는 짐승이에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언제 몽둥이가 날아들지 모릅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목숨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주인들은 종들에게 입으로 지시하는 게 귀찮아서요,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짐승에게 훈련을 시켜서 손가락 끝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애견센터가 잘 된다 그러죠? 그죠? 근데 훈련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옛날에는 그 훈련소가 인기가, 요새 훈련소가 인기가 좋아요. 요즘엔 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요새 돈 많이 벌잖아. 훈련받은 개는 또 귀엽고 이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종을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이거 하면 얻어맞는 거, 이거 하면 칭찬받는 거, 이걸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주인이 밖에 나오면서 하고 헛기침을 하면 동시에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이, 뛰어야 돼. 어이, 뛰어야 돼. 어이, 뛰어야 돼. 이건 늦으면 한 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항상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시뻘겋게 충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 쳐다봐야 되죠? 아니면 죽어요. 그런 삶이 연속이 되면서 그들은 비로소, 자기는 인간이잖아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들어도 듣지 못했던, 들어도 무시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울면서 결단하면서 생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수렁에서 건짐받은 요셉의 이야기. 어디서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편을 살펴주셨다는 선조들의 역사 이야기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이렇게 되기 전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눈앞에 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쫓던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처지가 보여요. 그러고 나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상전의 손가락을 내가 사모하면서, 아니 상전의 손가락을 주목하면서 직시하면서 이래야만 사는 이 인생이 진작에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봤더라면, 진작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 다시 주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처지에 던져지면 아야 더 짐승처럼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오직 살기 위해서 짐승 같은 사람으로 체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또는 힘이 약한 노예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리만족을 얻어요. 그야말로 인간의 존귀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깨끗한 사람으로, 낮아지는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누굴 부르죠?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평소에는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못 불러요. 그런데 우린 부릅니다. 불러요. 이게 뭐죠? 믿음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예언자들이 다 그에게 기적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들이 아주 많았어요. 자신의 힘만으로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점집 가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회를 저도 꽤 했습니다만 가끔 제가 물어봐요, 교인들에게. 연초에 점집 가는 사람, 그러면 다 대답은 안 하고 안 간다고 그러죠. 근데 희한해요. 눈을 이렇게 마주쳐보면 누가 갔다 왔는지 눈에서 점점점점이 나와. 그래서 눈이 바르르 떨리면서 눈을 못 마주쳐요. 그 점집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오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 갔다 오면 믿진 않는데 불안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스스로 버릴 수가 없어요. 우상들을요. 이 습관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대신 다 버려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 용왕신이여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산신령이여 그래서 대답을 안 해. 어허신이여 그래도 대답을 안 해. 자기가 쫓던 신들이 다 사라졌어.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다 비워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또 시편 123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답이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비웃는 거죠. 교만한 자의 멸시 깔보는 거죠.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깔봅니다. 비웃습니다. 멸시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모든 생명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꽃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사람이 꽃을 잘 키워요. 따뜻한 사람이 난을 잘 키워요. 저도 한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제게 사무실에 갖다 놓으라고 난을 선물을 하면 제가 사무실에서 난을 키워본 적이 있어요. 좀 멋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 마치고 나서 물을 이렇게 주면서 얘야 오늘도 밤새 잘 잤니? 그러면서 물을 줘요. 근데 희한해. 그게 어렵더라고. 왜 내 방에만 들어오면 난이 죽어? 이 영문을 모르겠어요. 다시 물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요, 덜 줘도 안 되고요. 근데 온도는 맞춰줘야 돼 그러는데요. 야, 그것처럼 까다로운 게 아니야. 애 키우는 것도 그거보단 쉬워. 남 키우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식물체도 민감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대. 진심으로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안 키웁니다. 어려워. 여러분, 지렁이도 건드리면 움츠리고 꿈틀거리잖아요. 들꽃도 외부에 도전이나 자극이 있으면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쿵 소리가 나면 꽃이 놀란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지요. 사람을 애워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살펴보면 사실 기분 좋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일보다는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도 예외가 없지요. 약소국가일수록 더 심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사실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이요, 우리나라 충청도하고 강원도 합해놓은 땅 몇 개 안 돼요. 그 주변에 얼마나 중동 국가들이 애워싸고 있습니까?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이집트가, 또 아수르가, 바벨론이, 바사가 그 한가운데 이렇게 우리 한반도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세가 많았겠어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뒤에 5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개, 다시 말하면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때는 심판과 회개가 아니에요. 이미 기울어졌어요. 주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단두대에 목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바로 이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땅을 치고 바닥을 치고 금식을 하고 온몸으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눈물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게 나오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예레미야 눈에 질환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도 울어서 눈이 다 침물러서. 우린 종종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국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장차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짓무르게 흘릴 때가 지금입니다. 눈물로 심어야 어떻게 해요? 기쁨의 단을 거둬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는 사람들. 이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거예요. 울어댈 일이 참 많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면서 웃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세우셨다 이거예요. 급하게, 난세에 너무 딱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급하게 세운 거예요. 급주한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였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시는 것처럼 저 이웃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남유다 왕국이 이제 눈치를 보잖아요. 아수르는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오지요. 그 이웃에 있는 바벨론 또 신흥 제국이 커오지요.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될까? 우린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나?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되나? 러시아와 잡아야 되나? 중국과 잡아야 되느냐? 어디와 손을 잡고 가깝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자꾸 바뀌지요. 똑같아요. 바벨론이냐 아수르냐. 나라도 반반 나눠진 거예요. 청와대에서 반반 나눠진 것처럼 반반 나눠진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삽니다. 아닙니다. 이쪽 가야 삽니다. 어디가 세냐? 여기가 더 센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희우입니다. 여기가 셉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시대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우세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뭐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를 어떻게 욕을 잡아먹느냐? 침공할 명분을 찾고 있던 차에 이스라엘 정계의 내분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이 살해됩니다. 바벨론이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 들어와요. 이러한 와중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드기야를 왕을 비롯해서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히잖아요.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이때에 많은 고위 관직들, 제사장들도 끌려가고요. 레이지파 사람들도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끌려갑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살 길일까요? 죽을 길일까요?
살 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행복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처방전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낙심하고 절망한 그들을 향해 들려지는 말씀, 11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야, 너희들 아프지? 나는 훨씬 속상해. 너희들 힘들지? 나 훨씬 아파. 너희보다 내가 훨씬 아파. 여러분 쉽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픈 게 나아요? 자녀가 아픈 게 나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내가 아픈 건 견디겠는데 자녀 아픈 건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 심정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니네 본심이 어디 있는 줄 아니? 재앙이 아니야. 심판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평안이야, 평안. 너희가 웃는 거,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평안하는 거, 그것이 내 본심이란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드러나는 거죠. 아무 주권 없이 타의에 의해서 바벨론 땅으로 강제로 끌려온 지도자들,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우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혹하고 뼈아픈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어쩌면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책망하시고 호통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무섭고 엄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처음부터 죽이려고 덤비는 부모 없어요. 타이르고 설득하고 야단치고, 그죠? 야단치고 혼내고,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되풀이하면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매를 어쩔 수 없이 드는 거예요. 매를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때리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제가 성격이 보통이 넘거든요. 한번 싸움이 붙으면 지는 걸 제가 못 견뎌요. 그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근데 아버지가 저를 많이 때렸어요. 목회하면서 목사 새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사 자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참 더럽게 많이 맞았어. 아주.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님은 지금도 내 눈치를 이렇게 봐요. 미안했든지. 그렇게 해서 버릇들이 고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철 들고 보니까 이게 사랑의 매였구나, 이게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처럼 날 사랑하시는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철이 덜 든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 근데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요? 왜 때려?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을 때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랑한다고 사랑의 매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때는 속으로 서운했을까요? 서운했겠죠. 왜요? 철이 안 들었으니까. 넌 우리 집에 장손이야 자식아, 넌 우리 집에 장남이야 자식아, 속으로 그랬죠. 장남인데 왜 때려? 장손이야, 장손인데 왜 때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새끼야,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 안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철이 안 들으면 아버지가 때리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뭔가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이 든 사람은 그렇지 않죠.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거예요. 철이 든 사람은 하나님의 본심을 읽는 사람, 철이 안 든 사람은 하나님의 본심과 관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류의 사람들일까요?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다윗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불신과 원망 대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사랑받은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고백 보세요. 주여 내가 이제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재앙이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마약 중독자를 자주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마약 중독자가 될 확률이 많아집니다. 전염병 보균자를 만나면 전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평을 따라하게 됩니다. 저도 3대째 목회를 하잖아요. 교인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저 양반이 서운해하는 건지 은혜 충만한 건지. 맨날 투덜거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입이 튀어나와. 이렇게 튀어나와. 희한하다. 튀어나오는 사람 가만히 보면 남편도 튀어나와. 이상하다. 가만히 보면 애들까지 튀어나와 있어. 왜? 다 전염이 돼서 그래. 전염이 돼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까이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 반듯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주변 사람들은 마음이 놓여요. 근데 반듯하지 못하면 같이 반듯하지 못한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범사에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의 주님 만나면 평안이 온다. 그래서 절망의 사람을 만나느냐, 평안의 주님을 만나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바람과 우리를 향한 본심과 우리를 향한 소원은 평안과 소망이다. 이 말씀에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대기 상태입니다. 항상 내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만나겠다. 부르짖으라. 내 속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소리쳐 외치라는 겁니다.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부르짖는 거죠. 시편 134편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온몸으로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온몸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2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천국 가서 다윗을 만나면 다윗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노래 좋아하죠. 그렇죠? 야성미도 있죠. 거기다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대부분 다윗의 기도는요 소리 지르는 기도입니다. 산기도야, 산기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근사한 사람 같진 않아도 번쩍번쩍한 사람이 앉아있다가 이수일 목사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다윗이야. 목소리가 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렁이도 기어가는 소리가 아지렁이도 피어오르는 소리가 납니다. 모기도 날아가는 소리가 나요. 나뭇잎도 흔들리는 소리가 있고요.
비행기도 소리가 나고 기차도 소리가 나고 자동차도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복음을 전하는 소리, 예수를 알리는 소리, 복된 소식을 외치는 소리, 이것이 하늘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평생의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계속 소리가 되어서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케스트라의 연주 구성을 보면 물론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도적으로 불협화음을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불협화음. 특히 아카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협화음이 하나의 큰 아주 그 주요 매력 가운데 하나인데, 반 플랫 된다든지 반 샵 된다든지 뭐 찬송가 가운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 포인트에서 그게 나와야지요. 내내 2시간 내내 불협화음만 내면 그 음악이 망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예를 들어 드릴까요? 가끔 노래를 잘하다가 중간에 성가대에서 찬양을 잘해.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이렇게 나와봐봐.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죠? 이래 봐봐. 1시간 들으면 짜증나. 우리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밝은 소리만 내며 살 수 없습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던 소리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고 찾으면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해주신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지롱, 찾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지롱,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열어주지롱, 그런 뜻이야. 자,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만약에 부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2가지 경우에 부르지 못하겠죠. 하나는 목이 망가지면, 성대 결절이 생기면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성대 결절이 생기면 소리를 못 내요. 노래도 못해요. 설교도 못해요. 목사는 최대 무기가 어디에 있다? 목에 있어. 야구 선수들, 투수는 이 손을 갖다가 들잖아요. 손을, 그죠? 손을. 축구 선수는 발보험을 들어. 나는 목보험을 들어야 돼. 목보험. 근데 성대에 결절이 생기면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찬송할 수 없고요, 기도할 수 없어요.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면 소리를 낼 수가 없지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아직 성대 멀쩡하지요? 기도하세요.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 못합니까? 건강할 때 찬송하세요. 소리 낼 수 있을 때 하늘의 소리를 내세요. 잃어버리면 못해요. 또 한 가지, 이렇지 않은 경우는 멀쩡한데 왜 못하냐?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육체를 지으시고 그걸 이렇게 빚어서 육체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인격체가 형성이 돼서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쁘고 성나고 슬프고 즐거울 때에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죠? 목소리를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맞추기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은혜 받은 얼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무룩한 얼굴이 그대로 보이고요. 아, 저긴 귀가 안 듣겠다고 마음을 닫고 있구나. 이게 그냥 보여요. 어디에서 다 드러날까? 얼굴로 나와요. 얼굴로. 그래서 끄덕끄덕하고 얼굴이 평안하면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근데 팔짱을 끼고 이러고 앉았으면 이거는 빨리 끝내,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 하나님께 만들어줬어요. 얼굴에 그대로 이 창이 드러납니다. 슬픈 일을 당하거나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쁜 일을 당하며 손뼉치고 기뻐하게 되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웃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는다. 목석이죠, 목석.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어.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 후에 3년 만에 딸을 낳은 부부가 있었대요. 해산을 잘 했어요. 아이도 잘 태어났어요. 잘 자랍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애가 전혀 감정 표현이 없어. 엄마 아빠가 까꿍까꿍 해도 이게 미친나 이러고 쳐다봐. 우리 아가 참 이쁘다. 볼에 뽀뽀를 딱 해도 쳐다봐. 찌르보는 거예요. 호통을 쳐도 서운해하지도 않아. 칭찬을 해도 웃지도 않아.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재롱을 떨어도 안 웃어. 우유를 안 줘도 보채는 법도 없어. 똥오줌 싼 뒤에도 울지도 않아. 너무 걱정이 돼서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그랬다는 거예요. 아가야, 너 도대체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러냐? 도대체 너 왜 이러는 거야? 아프면 아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표현을 해야지. 왜 이렇게 반응이 없나?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그랬더니 애가 한마디를 딱 띄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참견하지 마.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이걸 보고 귀엽다 그러겠어? 쓰러지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인 자녀로 크는 걸 원하실까요? 이렇게 무감각하게 자라길 원하실까요? 정상적인 자녀로 크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풍성해지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감성이 변화가 와요. 막 웃게 되고요, 막 울게 되고요. 이게 풍성해집니다. 감정 표현이 풍성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풍성해져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은 풍성해질까? 뻣뻣해질까? 시험 드는 사람은 벌써 뻣뻣해져요. 눈도 뻣뻣해지고요, 표정도 뻣뻣해져요. 그래서 뻣뻣하면 시험 들었구나 금방 알아요.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죠. 목사님, 제가 표정이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요즘에 좀 슬픈 일이 있네요. 이러면 다행이야. 아니에요 이러고 한단 말이야. 이 얘기 뭐죠? 시험 들었다는 얘기지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3절을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게 이 질병이 치유가 받게 되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본문이 밝히는 위기 해법.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위기 해법이 간단해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라?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은 다 이산 가족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위기 탈출 해법 처방전은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길이 열리고 해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 군과 싸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뒤에 왕이 되었던 다윗 왕도 블레셋 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전술 전략을 짠 뒤에 출전을 했어요. 결과 그 전쟁에서 그는 대패하고 죽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도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1차 출정, 2차 출정, 3차 출정 몇 시간 단계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이번엔 매복해라, 이번엔 앞으로 가라, 이번엔 나눠서 합동 포위작전을 펴라. 그러니까 항상 출전도 전략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그가 늘 이겼고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소박하고 소심했던 농부 출신이 사사가 있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주 소심하고 겁 많은 친구인데 농부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32,000명의 지원군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에 그 10만 이상 되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때에 전쟁 경험도 없는 300명 믿음으로 육성된, 믿음으로 다져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 300명이 미디안의 군단 병력과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믿음만 보시고 그 믿음을 담보로 해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거예요. 신학의 경우도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뜹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도 예수님을 찾고 듣게 됩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앓아서 집에서 버림받았던 여자도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찾은 후에 건강을 찾았습니다. 죽은 사람 나사로도 예수님 만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를 찾고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리라. 난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부르느냐 세상을 쫓아가느냐. 잠언서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난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거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안으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내 아버지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거죠.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다. 14절 본문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즉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친히 들려주신 겁니다. 70년 뒤에 어떻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누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거다. 왜 이 말씀을 이때 들려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낙심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70년 지나면 끝난다. 이 또한 지나간다. 잠깐의 연단 기간이다. 70년 동안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기대감 속에 살라는 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간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 훗날 다니엘이 총독이 되어서 율법을 뒤져보다가 이 예언서를 붙잡고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5절로 7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끌려간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다시 말하면 빨리 자리 잡고 정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고향 땅 보지 말고 그냥 자꾸 낙심하니까 슬프니까 아프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에 터 잡고 빨리 안정감 있게 잘 생존해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너희들은 너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에서 평안하길 원해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하지. 너희들이 평안해야 내가 마음을 놓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친히 너희들을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믿고 나를 믿고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잘 견뎌내라. 너희들이 평안하는 거, 다치지 않는 거, 이게 내 마음이다.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 결론입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위기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해법이나 처방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품에 안기는 것은 하나님을 최대한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행위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데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무지해서 내 교만과 내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했었습니다. 이 큰 중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그저 언젠간 알아주겠지, 언젠간 알아주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저 너희들만 잘 되길 원한다는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을 뒤늦게라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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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내 본심이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더 감사함으로 생에서 만나는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승전가를 부르며 영광을 돌리는 일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